원래는 노아의 감사 제사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다음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은 가장 특징이 뭐냐? 감사부재라는 거예요. 감사부재. 그러니까 감사 실종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의식, 개인주의, 바쁜 일과 이런 일로 인하여 서로 감사를 잊고 지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대신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증오입니다. 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느 사이인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베푼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요즘 이렇게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을 등한히 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의외로 감사하는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워서 선생님께도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는 인간들은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히 감사절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셨을까?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감사를 되찾고 작은 일도 감사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다녀오다가 길에서 지갑 하나를 주셨습니다. 지갑을 보니까 두둑해요. 거기 열어보니까 안에는 수표도 있고 현금도 있고 백화점 상품권도 있고 가득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그 지갑을 살펴보니까 그 전화번호가 다행히 하나 있어서 그 전화번호로 전화한 뒤에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지갑 주인은 거금이 든 그 지갑을 찾아주었는데 고맙습니다 하고는 그냥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으로 섭섭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갑을 찾아준 사람에게 고마움의 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갑을 찾아준 사람에게 5 내지 20%의 한도 내에서 사례를 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돈 주인이 처벌을 받게 되는 죄목이 뭔가? 감사하지 않은 죄. 지갑을 찾아주어서 감사합니다. 살을 해야 되는데 살해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은 죄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반면 유실물을 획득한 사람은 7일 안에 경찰서에 가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그대로 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는 횡령죄에 해당이 돼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가 중요합니다. 크고 작든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 감사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직장에 감사가 있으면 성공하는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에도 감사가 있으면 건전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도 감사가 있으면 부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형통함이 없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실패만 있을 뿐입니다.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이런 명언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누군가? 모든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명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도 감사가 필요한데 보통 신앙은 세 단계의 감사가 있어요. 첫째는 받는 단계, 둘째는 감사의 단계, 셋째는 드리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받는 단계는 교회에 나온 지 보통 1년 이내 정도 되는 초신자들이 삶입니다. 이때는 대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잘 받는 경향이 있어요. 은혜도 받고 구원받고 축복을 받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 나오면 제일 첫 번째가 축복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신앙이 성숙해졌어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드리는 단계입니다.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드리고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는 단계. 그래서 감사헌금도 드리고 11조헌금도 드리고 성경금도 드리고 드리는 단계. 찬양대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봉사하고 남녀전도에 들어가서 열심으로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드리는 단계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께 무조건 받아요. 그죠? 주는 대로 받죠. 근데 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부모님이 고생하시는구나.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께 무엇으로 보답해서 효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단계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의 기원은 출애굽기 34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 10계명과 율법을 주셨는데요. 이 법은 절기에 대한 법, 그러니까 의식법에 해당되는 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이 지켜야 될 종교적인 의무로서 1년에 적어도 3번 안식일을 지킨 것 이외에 3번은 꼭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 무교절, 맥주절, 장막절입니다. 자, 무교절, 이게 6월절이죠. 우리 찬양대 찬양됐습니다만은 6월절 출애굽 사건이죠. 이 6월절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날을 기념한 절기인데 이 절기를 꼭 지켜라. 맥주절은 6월절을 지나고 7주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7주 만에 돌아온 명절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날은 또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더구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날이 이 날이고 또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한 날이 이날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날이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절기죠. 장막절, 이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집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며 고생하며 살았던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그때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한 사람도 그렇게 살아서 굶주린 사람이 없습니다.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더구나 발이 부르트거나 옷이 떨어져서 못 사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전염병이나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참 신기하게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맥추감사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맥추감사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오늘 신명기 16장은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설명해 줍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신명기 또 16장 16절 17절에 보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비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옵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서 그 복이 크든 작든 그 복을 따라서 힘대로 정성을 다해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혹시 여러분 집에 아주 값비싼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정말 엄청난 큰 보물이 여러분 집에 있다고 한다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도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집에 가 있지 않겠어요? 야, 혹시 누가 도둑놈이 들어와서 가져가지는 않을까? 또 혹시 어쩌다가 집에 불이나 나지 않을까? 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예배가 안 될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것은 내 마음도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되게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물이에요. 재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목숨보다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주에 심심치 않게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것을 예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귀하게 여기던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그 보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재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당연히 바칠 줄 아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선물을 드리고 온 가족이 즐겁게 사는 것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흐뭇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어요? 식당에서 봉사합니다. 차량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을 때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일찍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처지에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른 거 따지지 않았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감사한다. 재산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복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 앞에 춤추듯이 그냥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진 그런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린 아이와 같이 단순한 심정을 가져야 돼요. 혹 교회 안에서 어른 노릇을 하려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을 고쳐야 돼요. 이 다윗처럼 어린아이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사람이 참 신자냐 그렇지 않느냐,
천국에 갈 사람이냐 지옥에 갈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교회 와서도 어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거기 판가름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직장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함께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 거 감사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맥주절을 지키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신다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2절 24절입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2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사람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를 지킬 때에 여기 첫 번째가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앞에서 쫓아낸다. 이방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방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땅은 정착해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정착민, 원주민들입니다. 가나안 7족이 있었는데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려면 이 7족속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전쟁에 이기고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땅은 황무지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이 아니라 사람이 이미 살고 있는 땅입니다. 임자가 없는 땅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쳐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내라. 그 땅을 차지하리라.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원래 그 땅의 원주민은 누굽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백성이 그 땅을 주시느냐 마느냐 하나님이 결정에 달려있어요. 가나안 7족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우상을 섬기고 서로 싸우고 돌육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차지하게 하고 그들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정복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그 땅은 본래 주인이 원주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족속이 그 땅에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백성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면 이 땅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땅의 지배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세우고 무너뜨리고 하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백성에게 그 땅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가나안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족속은 보통 족속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네피림의 후속 아낙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키가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이 가서 정탐할 때에 10정탐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그들을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도저히 차지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 민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장대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군사적인 면에서는 그 땅을 도저히 점령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민족에게 그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 보면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그 백성의 숫자로 판가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편에 서 계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계시느냐 다른 나라에 계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는 쪽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가 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맥주제를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둘째는 내 지경을 넓히리라. 내 지경을 넓히리라.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보면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동쪽과 서쪽은 홍해에서 지중해까지, 지도를 못 보여드려 죄송한데 엄청난 땅이죠. 홍해에서 지중해까지. 남쪽과 북쪽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유브라데까지, 중동 지역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겠다. 너희들이 내가 정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 이 땅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약속은 솔로몬 왕 때 비로소 이 땅의 약속이 성취됐어요. 이스라엘의 국토가 나일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넓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속국이 되어서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이런 축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상을 따라갑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 유리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형편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그 약속을 우리가 믿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버립니다.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오히려 그들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2절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이 말씀을 지켜라. 그럼 이런 축복 주시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킵니까?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한 웅장한 성당의 바하 연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진 장 프랑스와 에세라는 분이 올간 연주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시각장애자,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건반에 앉기만 하면 웅장한 음악을 창출해내는 겁니다. 감동적인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관광객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시각장애인인데 어떻게 그런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습니까? 예, 나는 눈은 멀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귀와 손과 발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히 연주할 수 있습니다.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보는 사람보다 더 좋은, 눈으로 보는 사람보다 더 좋은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런 연주를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대개 이런 처지에 처하면 눈이 멀고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하면 어떤 생각 가집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쩌다가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는가 할 것입니다. 대개 원망 불평하는 사람 보면 없는 것만 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부정적인 것만 가지고 불평합니다. 남을 바라볼 때는 약점만 바라봐. 이상해져. 뭐 잘못한 거 그것만 자꾸 들여다보니까 이런 사람 성공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밝혀서 좋은 것 보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 가능성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 눈은 보이지 않지만 내 귀가 있고 내 손이 있고 내 발이 있고 내가 연구하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까? 부부가 서로 장점을 봐야 돼요. 또 내가 무엇을 이 가정을 위해서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직장이나 교회나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패배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승리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의 시작은 축복이고요, 불평의 시작은 저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하시며 사시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60배, 100배로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정문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래산업의 회장인 이 정 집사가 어느 날 카이스트에 사업이 잘 되어서 300억을 연구비로 기증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미래산업이 부진하고 잘 사업이 되지 않고 부도 위기에 있을 때에 카이스트의 이광영 교수가 찾아가서 어떻게 좋은 연구 테마를 그 회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발전하게 돼서 이렇게 큰 것을 그 학교를 위해서 기증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기자가 이광영 교수에게 아니,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미래산업이라는 회사에 어떻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기술을 그렇게 가르쳐 주었느냐?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국비 장학생으로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입니다. 국가에서 준 돈으로 공부를 했으니 나도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조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미래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국가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기술을 전수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잘 되어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내가 국가에 장학금을 받아서 만약에 공부를 하고 왔다면 당연히 국가에 헌신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학교에 영부위를 받아서 내가 지원을 했다면, 공부 성공했다면 내가 그 학교를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국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국가에 감사 표시해야 되고, 사업에 성공했다면 사회에 환원해야 되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을 했다면 그 선생님에게 감사 표시해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그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라는 원리입니다. 세 번째,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매번 3번씩 나와서 매년 3번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집을 비워놓고 와야 되죠. 다 나와야 되니까. 근데 어디 살든 그 집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동안에 내가 그 집,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동안에 내가 너희 집을 지켜주겠다. 아무도 그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어떤 마음가짐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기를 무시하거나 귀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겸손히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보호하시고 우리 나라도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각종 질병과 사고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원망하며 사시겠습니까? 불평하며 사시겠습니까? 남의 약점만 끄집어내어 욕하며 사시겠습니까? 비관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작은 일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감사하고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직장에서도 감사하고 국가와 민족을 향해서도 감사하고 감사의 씨를 뿌릴 때 감사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우리 인생을 다시 출발해서 우리 운명을 변화시키고 오늘부터라도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